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 존귀한 거룩한 제사장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크게 있습니다. 제목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부르신 목적. 전에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 시간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교회를 나왔나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착해서 예뻐서 잘생겨서 멋있어서 성격이 좋아서 아마 그렇게 해서 택하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택함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예비하셨고 주의 눈이 나를 보았고 주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지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천국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삽니까?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감격이 잃어버리는 순간 내 삶은 기쁨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사는 것에 지쳐있고 그 삶 가운데 그냥 치이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무조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줬던 것처럼, 너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를 놓지 못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계속 일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너무 잘났어요. 똑똑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큰 힘이 파워가 그에게 있었죠. 그 능력이 있을 때 그는 자기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그 히브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건져내야겠다, 이 애굽에서 탈출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무엇입니까? 오히려 살인을 하는 살인자가 되어졌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40년 동안을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방랑자의 신세였고 그냥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이제 이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러 갔던 그곳에 가서 또 같이 똑같은 날이죠. 똑같이 반복된 날입니다. 양을 치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더운 나라기 때문에 때 앞에 돼서 불이 그 떨기나무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종종 목격하게 돼요. 떨기나무는요 보잘것없습니다.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금방 사라지고 말 정도로 재개더미가 될 정도로 너무 얇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때 앞볕에 이 떨기나무가 금방 불을 타오르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사그라지지 않냐고 그 불이 계속 점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그 불을 앞에 나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 땅은 매일같이 모세가 쳤던 땅이었어요. 별 다를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타락되어지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잿덩어리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만 가면, 기도원만 가면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이 거룩함을 여김받는 귀한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줄로 저는 믿고 그런 여러분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도원이 소심한 기도원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큰 용사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 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지금 내가 힘들어서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항상 눈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고 항상 힘을 얻고 내 입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그의 죄와 그의 허물과 그의 더러움 때문에 물론 신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벗으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예는 신을 씻을 수가 없죠. 종은 맨발로 다니게 되죠. 노예를 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라고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라고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보다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의 이력을 내려놓아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의 이력을 내려놓아. 너의 열정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사고로 너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놔. 해봤지 않니? 네 열정으로 40년 동안 네가 살아봤어? 결국엔 네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았니? 지금 네 모습을 봐봐. 모세야, 네 모습 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와 같이 힘알이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한 너의 모습을 나는 너를 택하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력,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력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 이력이 무엇입니까? 신발 이자에다 다을력자 아닙니까? 맞아요?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신발 이자에 다을력자. 뭐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발이 닿는 곳, 이력은 내 신발이 닿는 곳, 내 여태껏 걸어왔던 것,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일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력에다 올려서 그거를 내고 오는 것이에요. 저도 이곳에 이력서를 내고 합격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이력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력, 너의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든 것들을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루하루를 그를 작업하셨어요. 그의 생각을 빼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 교만함을 빼게 하시고 그의 혈기와 그의 자존심도 다 무너뜨리면서 하루하루 계속 그를 양을 치는 신세를 통해서 그를 깨트려 나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기도원, 그 공동체 가운데 단지 사단의 역사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이 환경 가운데 바로 따라 삽시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유 무섭다 죽이기 위해서 말하니까, 나를 다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의 못난 것들을 자꾸 내리게 하시고 내 열정, 모세 같은 열정, 모세 같은 열심, 모세 같은 특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가 나됨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났으면 자기 힘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그 일을 당연히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아니죠. 얼마나 정말로 정말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나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지 못하고 여태껏 난 내 힘으로 공부했고 내 힘으로 취업했고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행해왔다.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시험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시험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매달릴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이력을, 너의 모든 이력을 내려놓아라.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목적. 나 같은 사람을 왜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 단지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교회만 나오는 거? 내가 그냥 불교 다른 종교에 가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편안하고 교회 나오면 잘생긴 남자도 있고 교회 나오면 좀 이쁜 자매가 있고 또 나이대가 또 결혼할 나이대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믿음 없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여러분들 이 시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쓰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선 마이크를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무선 마이크를 있으면. 예, 무선 마이크 하나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자, 콜링 하셨어요. 콜링. 자,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어요. 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부르신 것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비전. 이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전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꿈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뜻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요, 드림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매를 만나서 정말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이거는 내 꿈이에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 꿈입니다. 내가 판사가 되겠다. 내 꿈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내 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사를 되어서 하나님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의사의 기술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꿈이 내려놓고 비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계획,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택하신 목적이 이뻐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성격이 좋아서 똑똑해서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 사랑으로 너희를 계속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너희가 내 사랑을, 너희가 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긍휼과 자비를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다오. 제발 나를 좀 알려다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만든 창조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그러면 나를 제발 저 백성들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가 빛이라면, 너희가 소금이라면, 내가 부른 하나님의 내 자녀라면 제발 나를 좀 너희들이 나를 알려다오.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꿈꾸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삐지고 작은 일에 소심해지고 여전히 부름받기 전에 그 기도원의 모습처럼 형편없는 내 모습을 얼마나 발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전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자들,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낭망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때가 아닙니다. 슬퍼할 때가 아니고 아파할 때가 아니고 상처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앙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그 앙망, 한번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 고정적으로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비전을 품을 수 있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죠? 아픔 있죠? 우리 청년 때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시련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겪어봤습니다. 청년일 때 여러분들 때 겪을 만한 것들은 나름 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보다 더 네 여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보다 더 네 남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보다 더 다른 것을 네가 원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찾았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찾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찾는데 집중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는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미션. 따라서 합시다. 미션. 자,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 임무 수행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션은 저는 선교, 전도, 선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셔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좀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발 알려다오.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제가 좀 말씀 나누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너에게 다 주셨어요.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물론 마가의 발표에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는데,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요, 파워예요. 막강한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어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폭발적인 힘, 그냥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낙마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폭발적인 힘, 폭발적인 에너지, 폭발적인 능력이 끊임없이 샘솟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여기에 뿜 하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우리 기도원 청년의 가운데 성령님이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기도원 청년을 덮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눌려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쳐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낙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치게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낙마하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꺾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공식을 좀 적어봤는데요. 자, 이 세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calling, vision, mission. 자,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은 나에게 비전 주셨는데 그 비전은 미션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션, 선교, 전도하는 것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도 이 용도전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이 삶 가운데 희망도 소망도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이 모세 80세 할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를 그 80세 노인을 힘없는 그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결론 맺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처럼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일어나야 되고 오늘 기드온처럼 다니엘처럼 여러 에레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에서 나오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번 주먹쥐고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요 저는 정말 아까 우리 누구죠? 아까 영상에 나오는 그분도 상당히 목소리 좋지 않나요? 목소리 되게 부드럽고 좋죠. 영상 나오는 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얼굴도 핸섬하시지만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첨하는 게 아니라 진짜잖아. 나보다 더 잘생겼잖아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정말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저는 좋지 않아요. 네, 저는 이대로 갑니다. 네, 이해하시고 자 주먹 딱 쥐고 자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간다. 오늘 MT 간다. 네, 분명히 간다 그랬어요. 네, 간다 그랬어요. 자, 오늘 MT 가야 됩니다. 그 MT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믿으십시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MT 가서조차도 이렇게 단단하게 깡깡하게 안 합니다. 되게 재밌게 반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쁨을 몰아내는 기쁨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시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빠짐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자, 기도원. 자, 기도원 셋, 넷. 기도원 화이팅. 시작. 더 크게 셋, 넷. 예, 화이팅입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기도원. 빛을 발하라 기도원. 힘을 내라 기도원. 소망을 향해 나가라 기도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어 성취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며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을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목적, 그 사명을 내가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일치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에게 향하신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을 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도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택하신 목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으로 가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만물의 마지막에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갱신하여 기도하라. 더 이상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쓰러져 자유하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너희는 지쳐있어서 일어나 힘들어 없는 우리들을 우리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소생하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나아가 우리 기도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녀게 하고 지치게 하고 마음의 형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치다 아프게 하고 영혼간에 아픈 질병을 가져주는 어둠의 영들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이 따라치다 내가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종먹는 어둠의 영들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이 따라치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호해해 주시며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강이 일어나 주어서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따라치다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따라치다 모든 부정적으로 우리를 넘어지려 하는 사단의 개념은 사단의 정략은 다 묶음해놓고 나아가 있잖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뽑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도와 청년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손을 충만하고 채워주셔서 우리 기도와 청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보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서 아버지 한 사람 먼저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벌써로 가득 부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쁨의 희락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여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기도원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